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결례는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머리 깎는 그 결례에 참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 자신의 이방인 전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하는 것과 이를 듣고 야고보 사도가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바울에게 저들이 율법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오해하지 않도록 유대인의 결례에 함께 참여해 주기를 부탁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유대인의 그 모세 율법을 파기한 이단의 괴수로 낙인 찍혀 있었던 아주 유명한 자였기 때문에 저들의 눈에 띄면 언제든지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가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복음 전하러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에게 있어서는 이미 낙인 찍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한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려고 또 이방인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관심과 또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음 장에는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잡히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전에 방문을 했다가 유대인의 눈에 띄게 되어 잡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내용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복음을 전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얼굴이 눈에 보였어요. 바울이 성전에 가니까 바울이 저기 있다, 잡자 해서 잡은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의지를 말했던 내용들은 성전이 아니었고 회당의 공회 앞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의 성도들 앞에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의 뜻을 전하려고 했던 대상은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인 전도에 대한 간증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아직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저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잘 몰랐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에 문을 열어주셨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 선교에 있었구나. 이 비밀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이 경험한 바도 있었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되어지면서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문안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로 19절에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 자기의 사역은 누구예요? 바울이 이방인 전도하고 바울이 제자 훈련했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 장로들에게 말한 이방인 전도 보고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만 들리지 않고 또 다른 의미의 내용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귀하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할 일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민족적 정체성 속에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할례를 받아 뚜렷하게 이방인과 구별되어 있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선민이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기적이었지만 설령 그렇게 믿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한 개념이었지, 완전히 유대인의 옛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떤 새로운 신앙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새롭게 유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들 속에서 바로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라는 사실들을 올바로 깨달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유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필요성을 너무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지금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증거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바울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0절로 24절까지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방인을 향하여 역사하신 그 일들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입장 속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복음을 강조하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않는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요,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완전 율법 파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느낌을 분명히 가지게 돼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 사람 두 사람을 지나서 멀리 있는 사람이 전하에 듣게 되면 이것은 오해하기 딱 좋고, 또 바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바울의 말은 선택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바울을 몰아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한 번도 제대로 이방인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 전도에 대한 저항이 클 수밖에 없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것은 어쩌면 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본능적인 정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바울에게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직접 머리를 깎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 이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4명이 이 안에 있는데 저들의 예식에 함께 참여하고 또 저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이 직접 내주어서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고 있는 자라는 것을 그렇게 어필하고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결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례를 행하는 자랑 함께 참여하고 또 지불하여 주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라는 것을 어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야고보의 이러한 부탁을 그대로 수용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겸손히 그렇게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안 할 수 있어요. 그거 복음 아니야, 한마디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그렇게 돈 값을 지불해주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사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이미 보여주기도 했었죠.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유대인들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일부러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과 율법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평생을 모세의 율법 속에서 유대인의 체질과 그 종교적 배경 속에서 살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신학적 설명이 아닌 저들의 영적 수준에 맞게 그냥 그대로 섬겨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저들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입장 속에서는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일부러 야고보 사도의 그 말을 겸손히 순종하고 그렇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모습은 조금 더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이를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비밀을 전해야 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로움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나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스스로를 바꾸면서 성도들을 섬겼다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들이 살아온 종교적 또 문화적 배경과 자신의 양심과 도덕적 기준 속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옳다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있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것이 더 낫고 헬라인의 것이 더 가치 없고 천해 보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비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부정한 자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또한 함께 살던 공동체 안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의의 기준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개똥 철학도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옳다고 하는 기준들이 있죠. 그것이 그 한 사람의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기준은 그동안 살아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우리 자신을 받쳐주는 든든한 인격적 버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와 이러한 환경 안에서 교회 아니든 교회 밖에 있어든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옳다고 인정받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바른 모습으로 살면 나는 존귀한 모습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어울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러한 가치관과 세견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심각한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계관의 충돌을 맛보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서는 옳다고 하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내가 옳다고 하는 나의 모습이 늘 부딪히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몸부림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가는 삶이 그것입니다. 고상한 언어로 가치관의 갈등, 세계관의 갈등이 매일 우리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 자신의 옳다고 살았더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삶의 힘든 거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신앙 때문에 있어지는 선택적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냥 삶의 곤고함의 갈등은 있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갈등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과 의의 모습과 내가 지금 그동안 옳다고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부딪히기 때문에 오는 그 힘든 갈등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기 시작할 때 나 자신이 옳다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겪게 되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책망과 지식적 가르침을 주어 고쳐주려 하기 전에 먼저 저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무쪼록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까지 저들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하며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도록 섬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갈등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저들의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섬기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입장과 믿음은 확고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권면하는 그 내용이 바울의 수준 쪽에서 너무 유치하고 미련한 것이에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율법을 섬기는 행동을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유대인들과 같은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니까 참 복음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저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또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분명히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서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볼 때마다 너무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거 아닌데. 그렇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입장에서는, 평생을 그렇게 체질이 된 입장 속에서는, 다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쉽게 바꿀 수도 있고 쉽게 그것을 아니라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율법이란 것들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미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있는 이미 체질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상대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도록 그것을 서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산행을 격려하자.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은 맞는데 그 믿음을 삶의 현실에 대입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갈등이 돼요. 나는 연약한 모습이 옳다고 하는 그 모습을 말은 하지만 내 몸이 그렇게 따라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내가 맞아. 하나님이 옳다고 해 하면서 자꾸 옆에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한다고 뭐 별 힘이 되겠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 일단 모이래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래요. 힘주래요. 위에서 기도해 주래요. 오직 권하래요. 당신이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고 계속 말해 주래요. 언제까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소망이 더 가까워지지만 사단의 역사도 더 강해지겠죠. 마지막이니까. 가장 추운 시간이 새벽 동틀기 전에 가장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 영적 싸움을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들을 책망하고 가르쳐 주려 하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권하고 품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주고 그 복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들의 모습으로 바울은 변화였고 겸손히 내려놓고 저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자세를 우리들도 온전히 본받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과 또 함께하는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겸손히 복음을 붙잡고 섬기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회복하는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